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리고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집사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고, 예수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싶다면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이수연의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8장 하나님이 이끄시는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광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앞으로 다가오는 이 월드캠프를 준비하시면서 많이 바쁘시죠? 네네, 아주 정말
정신없는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정신 차려야겠죠. 네. 이 오늘의 본문은 달리는 복음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인데요. 예, 본문 이야기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빌립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가는 길에 가라. 이제 그 길은 광야인데 광야에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에티오피아 간다기 국고를 맡은 내시가 네.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깨닫느뇨.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내시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청해서 병거에 올라가지고 이제 읽는 구절을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네. 이 성경은 너무 신기한 게 죄 사함받고 거듭난 사람이 보면은 너무 쉬운데 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 성경을 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담스럽고요. 예, 네. 이 사람 아주 답답해 있는데 빌립이 이제 질문도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이 이야기를 한 그 선지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볼 때 바로 예수님인데 그죠? 네.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핵심을 탁 물으니까 빌립이 엄청 신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도 너무 대답하기 쉬운 질문 받을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네. 이 설교 두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끄심이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단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보인다고 하셨어요. 네. 이 지금 말씀하신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예. 이 사탄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를 들 수 있는데 이 가룟 유다를 이끈 사탄의 방법 어떤 거였을까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조금 전에도 앞에 언급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네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사탄은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네. 예, 사탄한테 존칭을 붙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왜냐하면 내 생각을 통해서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우습게 여기면 신앙하는데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 그 본문 속에 그 목사님 말씀 속에서도 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흐르는 과정을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네. 원래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갈 때 돈 욕심을 내고 따라간 것은 아니었을 거다. 그랬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돈을 많이 가지셨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마 재정 출납, 네. 금전 출납을 맡은 회계 담당이다 보니까 돈을 조금씩 이제 아마 그때도 뭐 예수님께 조금씩 헌금을 했다든지 물질이 아마 들어온 것들이 있었던가 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에 이제 돈에 대한 욕망이 조금씩 걸려서 그걸 조금씩 훔쳤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저는 네. 도적이라 네. 돈을 훔쳐가미르라 네. 그랬거든요. 그 이 사람이 이제 돈에 대한 욕망이 이제 이끌리다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우리 선생님을 노리는 자들이 많은데 선생님을 팔면 돈이 되겠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유다는 이제 그 생각이 마귀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다 보니까 그 생각에 이끌려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네. 예, 그 결과 이제 돈이 생겼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 정죄를 받게 되고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끝까지 가는 그게 네. 마귀의 인도고 마귀의 역사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입을 수 있는 위치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됐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것으로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로 그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갔는데요. 이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사탄의 이 이끌림을 받는 반면에 12제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집사 빌립은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네. 이 이끌림을 받는 과정을 상세하게 짚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은 이 성령에게 이제 이끌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렸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앞에서도 좀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냅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의 문둥병이 들렸을 때 그 자기에게 잡혀온 계집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네, 적군인데요. 네네. 네.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문둥병을 고치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 그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네가 문둥병이 낫고 싶으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거라. 그리하면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문둥병이 낫고 싶어서 갔고 문둥병이 나으면은 그 감사함으로 보답하려고 뭐 금 6,000개, 은 몇 개, 의복 10벌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걸 드리려고 갔는데 문제는 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 그리하면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문둥병이 나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 순간 나만의 마음에 내 생각에는 하고 이제 바로 생각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네. 저가 내게로 나와 내 당치에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지 아니하랴. 이 사람 마음이 무슨 얘기냐면 그게 목욕해가지고 나을 수 있는 문둥병이라면은 그 강이 훨씬 깨끗한데 거기 가서 차라리 목욕하지 내가 여기까지 목욕하러 와가지고 문둥병 이렇게 이제 생각이 흘러간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으로 달려가는데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예, 생각을 네. 통해서. 열왕기하 7장도 똑같습니다. 네. 사마리성이 줄여가지고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평소에는 부정하다고 그들도 보지도 않던 나기머리. 그 다음에 합분태. 합분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비둘기 똥이라고 합니다. 네. 비둘기 똥인데 소화불량 걸린 비둘기 똥. 그래 이제 그거 이제 평소에는 더럽게 여기고 그것도 보지도 안 하고 나기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포위를 당해가지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것도 잡아먹고 나중에는 아이까지 잡아먹는 비참한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보냈습니다. 네. 내일 이맘때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Tomorrow about this time. 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2사에 한 세겔 하리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양식이 풍족해지고 사망이 물러가고 고통이 배고픔 주림이 물러간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네. 복된 소식입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군대 장관은 이제 그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딱 올라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마디로 대도 안 한 소리다. 헛소리다. 네. 더 심하면 미친 소리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각이 다 대받아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오늘 오전에 부인의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적은 외부에 있는 형편이나 또 어려움이나 문제, 속 썩이는 자식, 속 썩이는 남편이 아니다. 신앙의 적은 내 안에 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이 바로
신앙의 적이다. 네. 왜? 사탄이 역사를 하는 네. 겁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탄의 역사인 줄을 모르고 자기 생각을 다 받아들여서 이제 끌려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 팔면 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끌려가고 이제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는 저 더러운 요단강 물이 더럽대요. 그 평소에는 이제 그 물이 많지 않아 가지고 네.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이 그렇대요. 저 더러운 물에 목욕해 가지고 깨끗하게 나을 문둥병이라면 차라리 온천에 가지. 예? 다메섹 강이 더 깨끗한데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 마음에도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거나 어떤 일을 놓고 예를 들어 남편의 영혼을 두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사탄이 역사합니다. 저 사람은 저 안 돼. 어려워. 고집이 너무 세.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또 우리 아들은 안 돼. 저 인간 봐봐 저 우리 아들은 저 어려워. 너무 고집이 세. 뭐 말은 안 들어. 뭐 등등 막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생각이 이제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형편을 통해서. 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데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 너무 옳으니까. 너무 합당하니까. 너무 형편하고 딱 맞으니까. 그게 마귀한테 끌려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동안에 이제 절망이 찾아오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데 이제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그 생각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 남편 때문에 고통당한다. 자식 때문에 고통당한다. 빚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렇게 우리가 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그 언급되겠지만 그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에도 말씀에 이끌리고 복음에 이끌리니까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따로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무척 단순해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세우면 되고요. 네. 또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다. 네. 반대로 사탄은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사탄에게 이끌려가는 거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글쎄 뭐 수만 가지이지 않을까요? 생각이 5만 가지랍니다. 그 누가 다 세봤나 봐요. 앉아서. 아니 5만 생각이 나올란다고 5만 가지랍니다. 그러네요. 예. 아까도 이제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그 형제님이요. 네네. 그 편지 일부를 낭독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다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형제님의 편지 참 뭉클하던데요. 예, 누가 예. 이끄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달라지는 과정이 참 신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탄에게 이끌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자체가 이제 사탄의 이끌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외국에 살고 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도박에 손을 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박에 손을 대다 보니까 첫째는 이제 자기 돈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돈을 손을 대기를 시작해가지고 회사의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횡령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횡령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회사에서 아마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고발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네.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아마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피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괜찮은데 아내하고 어떻게 하겠는데 아이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누나가 이제 구원을 받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봐라, 박 목사님을 만나봐라 하고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형제가. 그래요? 예.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에요.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지 못해가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 앞에 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제를 해주셨어요. 네. 내 일컬음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하셨다. 형제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고치신다. 그러면서 절대로 도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목사님 그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친구분을 통해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렵고 불안과 두려움과 비참함에 쫓기다가 그 말로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네. 생을 마감한 그걸 생생하게 보셨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특히 그 형제님에게 도피하지 말고 달게 벌을 받아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마음에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 정확하게 보면 그 마음이 이제 도박에 이끌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탄에게 이끌리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그 도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알코올이라든지 또 마약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 악한 영이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술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약이 문제고 도박이 문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탄이 그 마음에 그 욕망을 넣는 겁니다. 네. 그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디모데서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끌리다 보니까 온갖 악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사기꾼에게 쏘아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뭐 사기꾼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를 권유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단계를 권유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분들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은 참 이제 불쌍하고 안 됐고 속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물론 속인 사람은 나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속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욕망에 이끌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 딱 정확하게 알고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기를 당하고 속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받으면서부터 아 내가 이제 진짜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앞에 나와서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죄를 사하고 고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목사님 마음을 받으면서부터 이제 도피하지 않고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형을 받았는데 1년 6개월 형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야 내가 이 교도소 들어가서 살겠나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이끌어서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감방장이 됐답니다. 감방장이요. 예. 네. 교도소에 안 가보셔서 감방장 잘 모르죠. 저도 뭐 감방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감방장이 되면은 이제 뭐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래요? 그 교도소 있는 재소자들을 예, 관리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 이 사람이 아 내가 요셉이다. 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 죄수들을 전옥이 그 감옥에 관리하는 모든 걸 맡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책을 읽고 마음을 열고 있는 분도 있고 참 너무 신기하죠. 그죠? 네. 교도소 안에 목사님 책 읽고 마음 읽는 분도 있고 또 자기를 향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이분 보고 당신이 말씀을 전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래요. 오래전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막 자기 나름대로 금식 기도도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부탁을 요구해 와가지고 지난 그 주일날 예배가 시작이 됐답니다. 네. 찬송가 94장. 아까 94장
노래가 뭐였죠?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한 곡 부르고 네.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니까 그죠? 예배가 완전 우리 교회 스타일이죠.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누가복음 15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탕자 이야기죠. 예, 그 네. 끝나고 난데 모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참. 이게 다 내 이야기다. 정말 내가 이렇다. 나한테 꼭 맞는 이야기다. 그렇게 기뻐하고 네.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보니까 거기가 교회더라고요. 아유, 참 감사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형제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요셉이다. 하나님 나를 총리되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네.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빌립이 잘 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타이밍과 환경 모든 걸 세팅해 놓으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이 그리고 형제님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이 형제님도 보니까. 하나님이 네. 다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놓으셨는데요. 네.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나는 성경을 잘 몰라. 나는 사역자가 아니야. 나는 못났잖아. 이런 마음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어요. 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목사님의 생애는 복음으로 달려온 생애입니다. 네. 예, 그래서 모든 어려움, 환난, 핍박 모든 것들을 다 복음 전하는 걸로 다 그 기쁨으로 이겨 오셨는데 목사님 우리한테 그 하신 몇몇 가지 기억나는 게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이 세상에서 복음밖에 없다. 네. 예, 그래서 목사님은 복음만으로 달려오셨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고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곡동에 손을 못 친 구원받는 기쁨으로 배고픔 다 이겨내셨고 또 그 창에서도 복음 전하는 기쁨으로 그 추위의 두려움 다 이겨내시고 군대 가가지고도 복음 전하는 기쁨으로 그 힘든 군대 생활이 힘들게 아니라 정말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네. 평생을 여기 살아라고 해도 여기서 지금도 목사님은 이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기쁨.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들에게만 복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숍들에게 CLF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형편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네. 정말 우리도 목사님과 같이 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들여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복음밖에 없다. 네. 예,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발을 디뎌 나가다 보면 우리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처럼 어려움이나 궁핍이나 문제를 다 이기게 하시고 네. 예, 생명의 귀한 열매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 어둠에 헤매는 이여 바이올리니스트 세르게이 다가진의 연주로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 20년 전에 구원을 받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도 전하고 학생들도 인도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로운 것인가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이 아파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아무도 구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구원받겠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고 기다려왔는데 아직도 한 명도 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고 잘못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크게 들고 자꾸 정죄가 됩니다. (20년) 동안 가족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춘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또 동역자들이 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왜 바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놀랍게요.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면서 그만큼 또 저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매님께서 20년 전에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을수록 마음이 더 아파오신대요. 그렇죠. 네.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이런 형제님, 자매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사실 많이 있죠. 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마음을 썼지만은 잘 안 되어져서 어려워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하면 원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네, 그렇죠. 네, 더 이제 많이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데 자매님이 오래전에 구원을 받으셨으니 물론 그동안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셨겠죠. 네. 그런데 아직도 기쁜 소식을 얻지 못하셔서 낙담하고 계셔요. 누구보다 마음이 많이 이제 아프시고 또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도 이제 보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요? 네. 우리 이 사연 보내주신 자매님께서 이제 가족들이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없고 잘못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또 자꾸 정죄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다른 물론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어려움이 되겠지만은 사실 이 마음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이렇게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마음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나 때문이야. 그렇죠.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힘이 와서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원함은 있는데 또 기도도 하고 원함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은 이제 하나님에게부터 와야 되지 않습니까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과 끊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인 거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어떤 그런 마음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싸움이 되어지냐면 바로 행위적인 부분이거든요. 구절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로마서에서 택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마다 이게 너에서 난 게 아니야. 행위로 된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어떤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그 세계인데 우리 이제 행위와 연결시킬 때가 많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꾸 이제 어떤 행위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면서
뭐 어떤 어려움이 벌어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형편이 안 좋아지면 금방 우리가 행위와 연결되지 우리 자신과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솔직히 이거는 자매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순간순간 제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형편들이 벌어질 때마다 저도 순간 딱 엎드러지는 마음이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분이 간증을 할 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분질러 내가 다리가 이렇게 다쳐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간증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정말 잘못된 마음의 세계 중에 하나죠. 네. 만약에 우리가 행위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다리를 분질렀다면 다리만 분질러야 되겠습니까? 팔도 분질러야 되고 목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져가지고 아마 행위와 연결시켜 신앙을 한다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다 휠체어 타고 오시든지 목발을 짚고 오시든지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은 그래서 아니야.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가족들의 어떤 구원도 말입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닌데 우리 자매 마음에 20년 동안 그런 많은 시간 속에서 또 나름대로 또 복음도 전하고 기도했는데 안 되어지니까 사단이 곧바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면서 나중에는 안 되는가 보다. 이제 그 안에서 포기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러면 자매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 구원의 세계는 우리 자매님의 어떠함과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사연을 이제 들으면은 사실 저도 할 말이 없는 게요. 저희 가족들도 구원 아직 못 받아가지고 자매님 20년이잖아요. 저는 30년입니다. 네. 위로가 되시겠어요. 네, 원래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한 2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세상 떠나실 때 정말 제가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예 관심이 없으셔요. 아버지 교회 한번 가셔요. 말씀 좀 들어보셔요. 됐다 하시면서 관심이 없으셔요. 근데 제가 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사했던 게 제가 사실 효자가 아니었어요. 네.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제가 뭐 이렇게 반듯하게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늘 말씀도 많이 피우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간암 말기가 되셔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맞아요. 또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교회 목사님들 와서 교제해 주시고 제가 또 아들이니까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네,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들과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쭉 전하고 나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무 것이야 너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시면 뭐라 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버지가 야 나는 몰랐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다 씻으셨구나. 그럼 내가 죄가 없지. 네. 제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내가 복음이 있다는 게요. 고마운 정도가 아니고 행복하시죠. 행복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제가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난 효자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천국 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물론 이제 나머지 가족들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제가 집회에도 참석하고 또 제가 이제 강사로 그 지역에 갔을 때 초청해가지고 말씀도 들어가고 수양회도 가셨는데 이 복음을 이제 지식적으로는 들으시지만은 마음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저도 제가 어떡하지 하다가 또 원함 속에 있다가 저도 힘을 잃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우리 자매님의 이 사연을 보면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20년 동안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가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제가 우리 자매님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잖아요. 한번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리면은 어떤 그 이론적으로 하나님 믿으세요. 또 뭐 이렇게 구원 받으셔야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좀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라. 네. 왜냐하면 부모의 어떤 마음과 또 자녀의 마음의 어떤 그런 뭐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모가 마음을 닫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모의 마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 목사님도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로 아예 그냥 교회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들으려고 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정사정해가지고 수양회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수양회로 오셨는데 먼 발치에서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잘 들으신가 본데 안 들으시더랍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수양해가지고 수양회까지 오고 집회도 오지만 또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또 말씀을 들어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진정으로 마음이 안 들어가더랍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마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사실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야, 네 마음이 그랬냐? 나 몰랐다. 그리고 또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네. 두 분이 그 아침에 부둥켜 안고 서로 우셨다고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날 복음반에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가서 막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지옥 가.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네. 마음을 터놓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우리 엄마의 마음에 아빠의 마음에 어떤 부분이 좀 막혀 있을까. 특히 또 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막혀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고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때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 힘있게 또 일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네. 네. 이 마지막으로 가족을 두고 기도하신 자매님께 소망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자주자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어떤 말씀이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정말 나에게 이 조건이 없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네, 나에게는 조건이 없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요? 네. 그래서 제 마음에 내 어떤 원함을 가지고 막 전도했을 때 안 되지만 실망이 되고 그냥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네.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고 이건 하나님으로 내진 세계인데 그리고 정말 이게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네. 내게 조건이 없구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낙담하거나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매님 마음에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 하는 어떤 믿음 안에서도 그렇고 첫 번째 신앙은 회개와 믿음이잖아요. 네. 이 회개라는 것은 나에게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어떤 원함도 크고 또 마음의 간절함도 클 겁니다. 예,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우리가 그 원함 속에만 잡혀 있어야 될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한번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네. 돌아서서 하나님 항복 정말 하나님 내게 길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창세 19장에서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조카 롯 있잖아요. 네. 그 롯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건지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 가족도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거든요. 이제 구원을 받은 가족도 있지만 안 받은 가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분명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우리 가족들 생각해 주실 거야. 네. 그리고 시편 138편 8절에는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요.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저는 하나님이
제 가족들을 구원할 걸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이 사연을 보면은 구원 받겠지, 일하시겠지, 어떤 겠지 그런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겠지 하지 마시고 아니야 구원 받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셔. 우리가 믿음 마음에 정확한 선을 그어서 네. 믿음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네. 자매님과 관계된 가족들을 완전케 하시고 네. 자매님을 생각해서 또 그 가족들 부모님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겟지에서 돌아서서 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매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셨을 때 바로 달려나가는 빌립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작은 음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던 집사 빌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달려가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부산 해운대에서 2019 월드캠프 개막식이 열립니다. 넓은 대양을 바라보며 월드캠프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공연에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이수연이 부르는 진주조개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